전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2022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금년 1년의 모든 계획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코로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복잡해진 이 현실을 차근차근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의 건강 면역 시스템을 잘 관리해 나가면서 건강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깨끗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얼굴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이 화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호랑이 해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바다 밑쪽에 여기 호랑이를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기분이 좋으시죠? 예.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참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저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에는 유교, 아버지가 아주 참 유교 가정의 그런 풍토와 정신 세계를 많이 지도해 주셨고,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의 대학에 와서 기숙사 생활을 친구들과 같이 하면서 일요일 날은 인근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금년까지 계산하면은 한 60년 되지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면서 또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친구들 중에는 목사들도 있고 또 신학교 교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찬송가도 함께 부르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제가 나이가 1941년생으로서 이제 금년 나이는 81세가 됩니다. 80을 넘으면서 저의 모든 지나간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인연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기도문, 우리의 기도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깊은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게 된 것도 여러 해가 됐는데, 그 왼쪽에 있는 한번 봐주시면 이제 내가 있고 내 신앙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또 가정의 신앙이 이제 그 공동체, 예를 들어서 교회면 교회, 또 뭐 학교면 학교, 또 직장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이제 국가로 이어지고, 그 국가는 다시 이제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축으로서 이게 딱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조직이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공동체까지는 잘 가는데 그 밑단계 국가로 이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또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사회가 국가로 이게 건강튼튼한 이런 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나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는 겁니다. 나와 하나님이 한 몸 되게. 그래서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에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이것을 제가 성경 구절에서 제일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니라 그런 구절인데 항상 함께 함으로 기쁨과 감사의 성령이 넘치도록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매일 저의 기도문입니다. 우리 가족들의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또 기도하시는 것도 전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해서 또 제가 공부한 그런 과학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 시대에 맞는 바른 신앙관을 이렇게 수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일상을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태어날 때 저는 아버지의 정자 5개 그 중에서 한 개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어머니의 난자와 아주 잘 이렇게 수정이 이루어지게 해서 그래서 100일 동안 엄마의 그 태 속에서 이렇게 양수 먹고 자라다가 그냥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나를 만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태 속에 있을 때보다는 더 좋은 공기로 숨을 쉬고 더 좋은 이 세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태아의 모델을 생각하고 저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제3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출입문이다. 그래서 사망은 제2의 출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정원이라는 그런 스웨덴 보리의 유명한 영계 탐방기도 있고 사후의 세계에 대한 책들도 제가 많이 읽고 또 공부도 하고 저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참 정리를 해가면서 이런 인생관을 정리를 했어요. 3단계 인생의 완성도라고 되어 있죠. 3단계 인생의 완성도. 그래서 태아의 100일이 나의 제1의 인생이고 지금은 죽을 때까지 제2의 인생을 지금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는 제3의 인생입니다. 제3의 인생.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삶과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그 이어지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는 다음 제2의 제3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고 제2의 출산이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이다.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저희 모든 그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을 전부
지금 유언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인생관을 딱 정리해 놓으니까, 해놓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속 교회 가서 뭐 기도하면서 구원 그런 말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안고 다니니까 어디를 가든 마음이 편하고, 내가 불교를 가든 이슬람교를 가든 뭐 산을 가든 바다로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무서운 게 없어요. 항상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면 내가 하나님도 기쁜 거고, 내가 어렵고 슬픔에 빠지고 하면은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유익한 사회활동을 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삶을 실천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이런 실제로 이 우리 사회 윤리와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앉은 자리가 내 몸이 성전이고, 내가 앉은 자리가 기도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뭐 교회를 가야 뭐 기도가 되고 뭐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가도 물론 더 좋은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산에 가도 좋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뭐 혼자서도 좋고 둘도 좋고, 뭐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내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고 하나님의 감사의 그러한 실천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이런 생활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왼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은 제가 이스라엘을 예로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가 이제 참 그동안에 많은 그 역사적인 그 고통을 겪으면서 저 강대국 사이에 조그맣게 끼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그 국가와 종교가 일치된 그런 국민 정신이 견고해요. 젊은 남자와 여자들 전부 다 같이 군대 가고, 총을 들고 훈련하고, 이제 나의 신앙이 이제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또 공동체, 교회나 국가, 그런 이어져 가지고 국가로 이어지고, 그래서 국가는 또 하나님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죠. 구세주 예수를 배척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 정신이 대혼란에 빠져 있어요. 그래. 그 왜 그러냐? 국가와 종교가 따로따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공동체로 이어지고, 공동체가 국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교회까지만 번성했어요. 세계 제일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전국의 목사, 장로들이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입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입니다. 그러한 막강한 그런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져 있느냐? 왜 이렇게 사기꾼이 범람하고 도둑놈이 고소고발이 범답하고 이러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고, 참 반성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지금 교회 개혁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로 이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잃어버리고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세계에서 자랑하는 대형 교회가 있다고 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종교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제목이 인류 생태계의 다양성에 대한 겁니다. 종교가 다양해요.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이고 살다가 간 모든 지구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구가 몇 명이냐? 그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1050억이에요. 1050억. 1050억 명이 살다 갔고 그 시체가 지금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시체는 죽으면은 땅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에다가 묻거나 뭐 화장을 하거나 전부 다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체, 미생물, 곰팡이, 효모, 풀, 잡초, 벌레, 동물, 사람 모든 것은 땅, 바위,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여기 있죠? 모든 존재의 근본 성분은 동일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 70% 수분이나 또 마그네슘, 아미노산, 철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래, 흙, 암석, 나무, 또 미생물 그 속에 있는 그 성분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단지 다른 게 뭐냐? 그 조성 비율이 달라요. 조성 비율이. 구조가 달라요. 그것뿐이지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다 똑같은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저 하늘의 별까지 또 저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인 성분은 동일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은 제일 가운데 있는 그 창조주, 우주, 조물주, 유일신, 일원상, 천주님, 하나님, 하늘님, 상전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하느님, 창조주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자로서 이렇게 볼 때는 아하 이거 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주구나 우주. 우주를 그때 뭐 하늘님이다, 하나님이다, 상전님이다, 유일신이다, 일원상이다 이러면서 다양한 종교를 만들어 나가는 거구나. 딱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우주는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연구가 됐죠. 그래서 빅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137억 년이라는 그 계산, 우주의 나이도 계산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방법을 가지고 관측을 해서 그 답을 내기 때문에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교는 그러한 관측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상상의 창조물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무형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도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과학 교육이 너무나 빈약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 과학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세계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물론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과학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상하게 되고 환상이 빠지고 사이비화되고 인본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단군 우리 민족의 단군교가 있죠. 그다음에 뭐 유태교가 있고 유태교. 그다음에 예수교가 있고 예수교.
뭐 또 통일교가 있고, 또 안상홍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어머니 교회가 있어요. 아마 또 얼마 후에는 또 하나님 뭐 할아버지 교회가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뭐 만들면 되니까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종교니까 만들어 가지고 화목하게 유익하게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근본 뜻에 어긋나지 않게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웃에 해를 끼치지 않고 사회에 해악만 끼치지 않으면 저는 다 인정합니다. 사람을 귀중하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좋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거를 비난하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거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또 예수교, 러시아 정교도 예수를 이게 모시는 그런 종교고요. 또 이쪽에 보면 이제 이 소태산, 박종빈 이게 원불교, 원불교죠. 우리나라의 원불교도 지금 외국으로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붓다, 불교, 법화경, 불교, 그다음에 브라만, 힌두교, 그다음에 마호메드, 알라, 이슬람교, 코란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있는 일반인이 한국에서 지금 56%입니다. 56%.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뭐 앞으로 또 새로운 종교가 또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저 왼쪽에 보시면은 인간을 차별하는 것은 죄악이다. 인간을 차별하면 안 돼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인류의 형제간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뭐 이단이니 저단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게 패거리 싸움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교의 원리, 하늘의 주님이신 강정산 상제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상교가 상당히 그 세를 많이 확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창세기 성경에 대한 것도 눈여겨 보면은 참 재밌는 데가 많아요. 창세기 24장 3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에레미야 23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에 보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보면은 아주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아하, 바로 우주를 말한 거구나. 우주. 창세기를 만들 그 당시에 막 저런 정도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참 하나님의 그 본질을 가까이 가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은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천주교의 테레사 수녀 저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죠. 테레사 수녀는 만물이 하나님이다. 만물이 불교, 힌두교, 크리스찬 등등 모두 같은 하나님에게로 이른다. 그래서 이 다양한 창조주에 대한 명칭이 있지만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통일해서 보면은 뭐 불교건, 힌두교건, 기독교건 결국은 한 곳으로 통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독교의 핵심 왼쪽에 한번 보시면 기독교 주기도문 하나님 존재, 감사, 용서 뭐 십계명이 써 있고 사도신경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섬기라. 이게 예수님의 아주 가르침의 아주 핵심이잖아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라.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단체,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 종교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하면 되는데,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거나 싸우거나 사람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는 정말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은 아직도 참 그래도 많은 갈등이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예. 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참 평생을 과학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고 또 설교도 듣고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본질이 뭐냐,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과 이렇게 일치되는 개념을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개념에 대한 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할아버지 이런 책들도 나와 있어요. 또 그런 실제로 종교단체가 있어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히 그 교세가 강력하게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하나님 할아버지 그 어떤 교단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책은 나와 있는 걸 내가 서점에서 봤어요. 그 책을 봤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놈들아, 너희들이 존경하는 하나님 아버지한테만 좋은 것 갖다가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낳은 자식인데 할아버지를 왜 외면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그 정말 참 누군가가 그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관점을 제시하기는 했는데 이 세상에 지금 통하지는 않죠. 그냥 재미있는 책이다 생각해서 제가 잠깐 눈여겨봤는데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또 새로운 뭐 어떤 교단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사회에 유익하게 이웃에 유익하게 해악만 끼치지 않는다면 나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와 민족에 따라서 달라지는 창조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야훼, 여호와, 알라, 하나님, 천주님, 하느님, 뭐 옥황상제, 뭐 하늘님, 환인, 상제님 다양하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 만들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뽑아낸 겁니다. 이게 이제 종류한 것이게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요한복음 10장 34절. 너희가 신이다. 너희가 신이다. 사람이 신이다. 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항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도 좋은 일을 하시는 거고, 이웃의 본보기가 되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도 나쁜 하나님이 되고 욕을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걸 흔히 이제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제 목사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범신론이다, 범신론적 유일신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만물신의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 또 그분의 개인 생각이니까 뭐 어떻게든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머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 그 수녀님은 뭐라 그러냐면 만물이 하느님이다. 만물이. 그래서 크리스찬, 불교, 힌두교 다 똑같은 거다. 모든 지식의 근원은 또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게 다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 이제 우리나라의 그 장일조 교수라고 계시는데 장일조 교수, 장신대 신학대학 교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란 우주의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는 불가사의한 그 어떤 힘이다. 그 어떤 힘이다. 이 건국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정길생 교수님이 어떤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이제 이 장일조 교수님을 초대해서 이제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구를 참 너무 적절한 표현이다 해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딱 맞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불가사의한 그 어떤 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이걸 내가 이제 내 입장에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그 힘이라는 것이 바로 중력이다. 중력. 우주가 바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우주가 지금 지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힘, 지금 우주의 모든 그 현대 과학의 물리학 수상, 노벨 수상 대상이 지금 우주에 대한 연구인데 그 우주에 대한 것도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할 때 이제 저희 과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현대 과학이 연구해서 밝혀놓은 그 너머에 미지의 세계가 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늘나라이고 또 그것이 다 이게 우리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우주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현대 과학과 충돌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천국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더 높은 차원에서 저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 존재에 그 대한 그 인정을 논리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뭐 성경에 쓰여 있는 뭐 6천년 역사라느니 뭐 어쩌니 그런 문자주의 이런 거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배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뭐 교파가 다르고 뭐 하는 건 좋은데 이 지혜 인간의 사회 이 종교라는 것은 이게 인간 사회에 있는 조직이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과학 문명 이것을 외면하면은 그런 탈락되고 맙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그다음에 이제 이 종교단체가 다양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단체가 전부 자기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업, 종교사업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참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도의 깐디가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이제 영국이 떠나갈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깐디 유명하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웃을 사랑을 하라고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그 백성을 괴롭히는가? 예수는 여기다 두고 당신들이 믿는 기독교는 가져가라. 참 아주 그 당시로 봐서는 정말 참 깨어있는 분의 상당히 참 지혜로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를 참 50년간 이렇게 당하고 많은 참 희생을 당하고 민족적인 그 불운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죠. 우리가 못나서 그 시대는 강도 힘센 나라가 이웃 힘 약한 나라를 당연히 그렇게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국제적인 정세였어요. 우리 자신을 탓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가지고 계속 이웃을 탓하고 우리 잘못은 우리의 반성은 하지 않고 그것을 남 탓하고 그거 우리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기독교가 있었고 뭐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지 스스로 노력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함석헌 선생이라고 계시죠. 1960년대에 한국의 최고의 사상가 함석헌 선생. 그분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무교회주의자예요. 무교회주의. 교회를 지어가지고 사업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는 그런 종교는 자기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참 최고의 그러한 그 사상가로서 한때를 사시다가 가신 분인데 많은 책도 써놓고 가셨죠. 함석헌 선생. 참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김동호 목사님. 이분 그 여러 가지 그런 강의하는 그런 글 내용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가 망해야 기독교가 산다. 또 교회가 망해야 예수가 산다. 이야, 현정 목사가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참 아픈 소리입니까? 교회 입장에서. 이런 거를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면 분노할 게 아니라 반성해야 돼, 반성.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왜? 그게 사람들이 그래도 좋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조직이 견고한 다단계 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다단계 조직.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질 수 없어요. 다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형아 동생아 하면서 그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또 사회에 또 좋은 일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어요. 또 없어지기를 뭐 굳이 없어져라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조직이 있으면서 사회에 유익하게 개인의 어떤 삶을 보장하고 국가 사회에 유익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유명한 길희성 교수라고 길희성 교수 원로 신학자예요. 원로 신학자인데 이분 또 뭐라고 했냐면 묻지마 신앙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다. 예수는 교회를 세우러 오지 않았다. 예수는 교회를 세우러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책도 써놓고 있어요.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아주 정말 원로 신학자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참 이렇게 지금 골목골목 기독교가 번창하게 이렇게 된 그 배후는 또 우리가 참 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의 말기에 그 어둠의 조선 땅에 와서 정말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학교, 교회를 세워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양화전에 가면은 천주교의 그 역사적인 흔적, 유적과 또 개신교의 그러한 많은 그 순교하신 분들이 한 곳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교육장으로 우리가 가서 아이들도 가서 교육을 시키고 학생들도 가서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 이거를 교육하고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금년은 대한민국 태극기로 뭉치자 이겁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로 뭉치자.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 보면 위에 태극기, 한반도 태극기로 통일하자는 그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놨고, 대한민국 태극기는 그 우주의 조화, 우리 민족의 피땀, 눈물, 애국의 상징입니다. 여기 이제 이걸 만드신 분이 이영준, 박영효의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태극기를 처음 사용한 것은 1882년 이 제물포 조약 체결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북한 인공기인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북한 인공기 이거는 1947년 평양에 와 있던 소련 점령군 사령관 그 레베데프가 그려준 소련 식민지 깃발이에요. 소련 식민지 깃발. 그래서 이 보시면은 가운데 이 별은 중공기에서 따온 거고 또 그 바탕에 파란색, 빨간색, 흰색은 러시아의 그 깃발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의 인공기라는 것은 러시아 깃발에다가 중공기를 짬뽕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김일성이가 평양에서 해방 직후에 평양에 와가지고 군종대회를 할 때 태극기를 걸어놓고 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레베데프라는 놈이 야 김일성이 그 태극기가 집어쳐 그래가지고 이 러시아 깃발하고 중공기를 짬뽕해가지고 김일성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 김일성이가 태극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점령군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 인공기를 우리 민족하고 아무 인연이 없는 저 식민지 깃발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으니 김일성이가 땅속에 있더라도 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북한을 해방해가지고 식민지 깃발찍 없애버리고 태극기로 우리 북한 동포들한테 가슴에다 안겨주고 백두산에 태극기를 꽂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은 김일성이의 한도 풀어주는 같은 동포로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한반도기 뭐 이런 거는요, 이게 1964년 동경올림픽 할 때 김일성이가 이 소련 식민지 깃발 가지고는 태극기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경올림픽 할 때 그 남북 단일팀을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이가 저 제안을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그 이제 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하다가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와가지고 또 북한에서 그런 요청이 온 거를 그 일본 탁구 시합 할 때 그걸 이걸 이제 노태우가 허가를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사례가 그게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그 평창 올림픽 때도 문재인이가 그 태극기 쓰지 말고 한반도기로 해서 남북한이 쓰자 해가지고 그 선수들이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한반도기를 달고 이렇게 참 수치스러운 저런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는 간첩 신영복이를 가장 존경한다고 전 세계 앞에서 자기의 빨갱이 신분을 밝히는 그런 참 엄청난 배짱도 좋지요. 그런 참 부끄러운 그런 우리 대통령을 우리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기를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한반도기를 이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북한 인공기는 소련의 식민지 깃발이다. 그리고 이 한반도기는 이게 속임수다. 속임수.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전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정말 나라 살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위스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자기 집에 있는 총을 들고 나이 많은 순으로 앞장서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위스 시민정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건국을 부정하는 이러한 불손한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구석구석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바로 세우는데 젊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고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지요. 우리 어른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신을 지키고 태극기를 지키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놓은 이 10위권 경제 대국을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번 3월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부정선거 못하게끔 철저한 그 방지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총 국민들이 걸기해서 스위스 국민 정신을 우리가 받아서 대한 노인의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 대접받는 그런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기쁘게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